찬양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특히나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죠.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저만 감동을 받았나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우리가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에 우리만 듣기엔 참 아까운 성가대원.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러한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명절 때 별로 안 좋았는지 누가 제게 이렇게 유머를 보내줬는데 남편이란 존재는, 그래서 제가 얼른 열어봤어요.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가 그랬더니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다 그렇게 써놔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덩어리로 다 끝나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자꾸 전화한대요. 어디야? 그러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또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고 또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고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라.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있는 남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짐덩어리, 걱정덩어리, 근심덩어리가 있어도 좋게 봐주면 참 좋은데 왜 꼭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아마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런 얘기는 있는 자들의 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무엇의 계절입니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새우 먹는 계절이래요. 남자의 계절이다.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은 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가을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다시 한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천고마비, 단풍이 드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있고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계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느끼려고 하지만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그 5절, 6절의 답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깨어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눈치 있는 성도들은 목사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 같이 후렴구는 같이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판소리 같은 거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고수가 무서운 거예요. 고수가 뭐야? 북치는 사람. 추임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점이 될 수도 있고 빵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사랑, 내 사랑을 얼씨구 이래야지 말이죠. 아이고 잘났다 이러면은 추임새 빵이에요.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1부 때도 그러더니만 2부 때도 제가 2번이나 강조해야 따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단풍이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느끼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이 부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존재다. 시간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셨어요?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저 개그 프로그램 틀어놓고서 그냥 웃는 게 기뻐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웃음이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야지 돼요. 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물리쳐낼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지 돼요. 기쁨이에요. 코미디 무슨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막 보다가도 옆에서 누가 바가지를 긁으면 에이 기분 나쁘다. 그리고서 꺼요 안 꺼요. 그 옆에 있는 환경에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부터는 누가 바가지를 긁어도 나는 끝까지 개그 콘서트를 보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진정한 기쁨,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진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삶의 형편을 긍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긍정의 역사고, 더 나아가서 이 긍정이 이루어질 때 축복의 시작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 헤아려 보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의가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2차 함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거는 내가 꼭 해야 될 건데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수학이 제일 어렵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좋은 것 알고 감사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걸 알고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건 아는데 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를 실제로 하는 것. 감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대요.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옆에 해설서가 있고 뒤에 해설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냐? 그래. 교만이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교만은 뭐야? 뭐가 뻣뻣하다고 그래? 좀 제발 대답 좀 한번 해봐요. 교만하게 대답 안 하지 말고. 교만이란 뭐가 뻣뻣해?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야? 목이 뻣뻣한 사람은 위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는 이게 모가지가 바라보는 거. 진짜 바라보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얼굴이 오늘 왜 저러냐? 성가대원들 저 사람들은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왔느냐? 뭐 이거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감사나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돼 있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습관이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 그래요. 또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감사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불평하고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되는데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몇 마디 말로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언어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인생이란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할 땐 좀 써도 괜찮아요. 예, 다 잊어먹고 제가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제가 지난주에 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들을 때 어쩜 어저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고 새롭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 저희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들어줘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여러분 기억할 거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 그 자체를 얘기할 때 내게 일어나는 일 10%와 세상이 나에게 준 거 10%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자신의 반응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의 반응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집회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근데 이게 뭐 미국 처음 가셔가지고 지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는 감사는 안 나오고 짜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해야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간에 섰는데 그냥 흑인이 그렇게 뚱뚱하다네요. 또 미국 여자들 또 뚱뚱한 아줌마들은 완전히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줌마 한 사람이 애들을 또 흑인들은 또 아이를 많이 낳나 봐요. 그러니까 한 3, 4을 데리고 타는데 비키라는 말도 안 하고 배를 푹푹 밀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빈자리가 있으니까는 가방을 탁 들더니 저쪽으로 휙 던지더니 그거 많이 내 자리라고 탁 그러고서는 딱 비키게 하고 거기 가서 팍 앉는 거예요. 그 곁에 있던 목사님이 중간에 있다가 그 아줌마한테 당한 거예요. 배를 푹 미는데 일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이걸 감사하려고 기를 쓰고 고생을 이걸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번뜩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요. 저 마누라가 내 옆에 내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90%의 가능성을 갖고도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고 태도의 차이고 자세의 차이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고백하고 우리의 자세를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라.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나 좀 웃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그러면 아우,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있고 싶으면 먼저 감사하라.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 남편부터 바꿔야죠. 아니에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면 그때 인생이 바뀌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축복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부분 이 축복받은 사람들, 성서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반더빌트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를 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25센트 하루에 25센트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이원 50점 받으면서 연락선에서 일하던 뱃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싸구려 옷을 입고 낡은 집에 살지언정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단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해질 거라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역사가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죠. 어제도 늦게 신방을 끝내고 와서 머리를 못 다듬었어요. 그래서 얼른 집 앞에 있는 미용실 가가지고서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러고 앉았는데 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졸고 있는데 미용사가 깨워요. 목사님은 너무 짧게 안 깎으시죠? 그래서 건진 게 이거예요. 어저께 조금만 더 잤으면 계속 깎는 거야, 계속 깎는 거야. 그래 내가 일어나 보니까 조금 짧게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욱하지만 내가 욱하면 안 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라도 건지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이 미용사의 마음 가운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빠들이 어떻게 뭐 대충 깎으면 그러면 군대 나가는 군인처럼 하고 왔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적당하게 깎을 거를 생각을 하게 해줘. 그래서 깨보니까 요거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태도를, 삶의 자세를 갖출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는 거. 기도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기쁘게 해달라는 건 수동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기쁨,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기뻐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돼요.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은 누리는 게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영국의 어떤 집에 오누이가 남았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두 오누이가 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하고 엄마 아빠 유품을 정리하는데 무슨 항아리 같은 게 못 보던 게 다락에서 나왔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서는 잘 닦아서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누가 보더니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가서 감정 좀 받아봐. 글쎄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게 778억 원짜리 항아리. 중국 청나라 시대 궁중에서 쓰는 작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남의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이 없고 반응이 없어. 이를 악물고 안 웃는 분들이 있어. 안 웃으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서는 항아리 깨진 거 다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778억짜리 자기보다 더 귀한 보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반짝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발견해내야지 돼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 14년 전인가 그랬어요. 경상북도 김천에 그 충북 영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KTX 막 철 다리 있잖아요. KTX 다리 놓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다 산, 강 뭐 이런 데다가 파헤쳐가지고선 기둥을 강에다가, 개천에다가, 하천에다가 이렇게 쫙 갖다 놨는데 이게 물살이 갑자기 그냥 여름에 홍수가 났는데 쫙 내려오다가 없던 보가 생기니까 그냥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다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그 홍수 난 데를 지원하려고 김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산속에 있는 마을에 이 교회를 찾아가서 옷가지라든지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 벽돌 공장 사장님. 블로크라고 알죠? 이게 모래하고 시멘하고 섞어가지고 벽돌 만드는 그 공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가 저쪽에 있으면은 그 집이 옆에 있고 그리고서 쭉 하천을 따라오면서 저쪽 밑에 브로크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싹 훑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얼굴이 너무 밝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 싹 훑어갔는데 그렇게 밝으세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무슨 숨겨놓은 보험이라도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날 사실은 사무실에서 자려고 했는데 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는 집에 올라가서 잔 거예요. 잘해서 잘못했어요. 여러분, 몸살 기운 있을 땐 집에 가서 자요. 몸살 기운이 없어도 잠은 어디 가서 자요?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고 내려간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그래서 쓸려 내려간 그 사무실 자리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살려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억만금을 준들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책상이 있어. 근데 책상이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보여. 보니까 외상장부가 남아있더래요.
세상에 남의 일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멘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매덕이야. 그게 매덕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두 번째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참 세상에 이상하죠. 감사를 계속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산에서 가만 보니까 집은 무너지고 사무실은 떠내려갔지만 가만 보니까 산에서 뭐가 내려왔냐면 모래가 몇 트럭이 내려와요. 그때 무슨 올림픽인가 뭐가 있어가지고서는 모래가 없어. 건축범이 이런 모래가 없는데 여기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또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게요. 김천 시내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김 사장, 당신 모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우리 마당에 와서 모래 좀 파가. 이게 다 산에서 내려온 모래가 그 전 시내 마을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걸 쳐내느라고 돈 좀 줄 테니까 이것 좀 갖고 가. 거꾸로 됐죠. 모래는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었으면 계속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진정한 감사.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 판막증 수술을 했는데 미국 그 의료 수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술비를 했는데 계산서가 나오는데 22억이 나오더래요. 한국 돈으로. 그런 건 놀라시네요. 근데 이제 보험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어떻게 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건 다 정부에서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느끼셨다는 거야. 야, 이거 심장 판막증 안 걸리고 사는 것도 얼마 버는 거야? 22억 버는 거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랑 나랑 합하면 40억입니다. 이런 얘기 하서 시키라고 그러면 꼭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네. 지조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나는 결코 말 안 하는. 다시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합하면 40억 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분명히 교회 올 때 지갑 보면서 내가 땡전 한 푼도 없냐, 이거 헌금할 돈도 없네 이러고 온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심장 판막증 수술 안 한 것만 해도 얼마 벌었어요? 둘 합하면 오늘 집에 갈 때 근사하게 한번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40억 벌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라는 것을 꼭 누리려고만 하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여왕이었죠. MC였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해지기까지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한 가지 결단을 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냐?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당하고 그랬었어요. 10몇 살 때. 그래서 17살 때 그 원치 않은 임신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하기로 하자. 여러분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미운 거, 안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진정한 축복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답니다. 저는 뭐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본의 다케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이고, 그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만든, 기발한 생각을 해낸 사람인데, 비법은 간단합니다.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 감사합니다를 뭐라 그래?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왜 좀 싹싹하게 하잖아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이제 과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이 과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마고보로 과자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린다는 거예요. 먹으면 이상하게 행복해. 먹고 싶은 거야.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허니버터? 뭐 이런 거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마고보로. 그래가지고 다케다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만든 점원들한테는 시간 외에 특별 수당을 또 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당이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다케다 회장도 감사합니다 수당을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합니다 하면 수당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좀 세게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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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애물단지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심덩어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짐덩어리라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간 사람은 갔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죽은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유, 돌아가신 다음에 오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받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이게 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받아쳐요.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부활의 믿음이냐?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니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거야.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늦게 나타나셔서 좀 그러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뭐라 그러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엉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말을 바꿔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살아나시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른 진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당신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쭉 데리고 나사로의 그 무덤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돌아가신 남편, 제가 미국에 여행 갔다가 왔더니 누가 어느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산소 좀 가보자 그러고 산소에 가가지고 흙 좀 파내라 그러면 여러분 파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마음 알겠어요. 예. 마지막 날엔 다 부활하니까 그때 보면 되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앞에서 26절에서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돌문을 옮겨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그 돌문을, 무덤문을 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6페이지. 자,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 또 돼요. 자, 41절, 42절.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을 때 마르다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순종 안 했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시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열받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이놈의 마르다는 그렇게 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돌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물러갈 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귀한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그 귀한 역사는 감사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 죽음의 권세들은 물러가라. 이 저주의 권세는 물러가라. 나사로를 병들게 하는 병들의 권세는 물러가라. 그럴 텐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먼저 바라봅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밖에 안 나와요. 무덤을 바라보면 냄새밖에는 안 나와요. 썩은 시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셨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즘 이제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면 엄마가 걱정이 돼요. 잘 봤냐? 그러면 애들이 또 요즘 애들은 또 단수가 높아서 못 봤어. 이왕에 엄마한테 기대를 걸게 하면 안 되니까 못 봤어. 어이구, 왼수 덩어리. 근데 여러분, 한탄하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그러게 내가 뭐라 그러냐, 잠을 퍼질려고 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들 후회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좋은 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퍼질나게 자는 그 딸을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퍼지게 자도 붙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진정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낳게 되는 통로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